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박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답답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일은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 아닌 남은 모두가 다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이단이요, 가짜로 색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적인 안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처럼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도록 내버려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결코 어느 한두 사람이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답잖게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으면 포스타마다, 현수막마다 불의 종, 능력의 종, 말씀의 종이라는 굵은 타이틀을 내걸고 자기 PR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 종이든 능력의 종이든 말씀의 종이든 도무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현대 교인들을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들 앞에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보려는 주의 종들을 책망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한 가부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기도하여 살려주었다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입니다만, 이 속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 앞에 새삼 무거운 의식을 통감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의하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한 집에 있어 동거하는 여인이,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가뭄 가운데서 고생을 겪고 있는데 자기만은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서 궁금해하던 중에 자기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자문자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서만은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직분도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지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할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들이 오랫동안 당신의 생활을 지켜보았는데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방인을 만나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공개했던 과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혼자서 대결하여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는 종죽을 감추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아방 앞에 나타나라고 했을 때 나타나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많은 백성들을 불러놓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폭포수와 같은 비가 주룩주룩 내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엘리야는 아니련만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비가 아닌 불을 내려달라고,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생활이 먼저냐 아니면 신앙이 먼저냐 하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셔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3년 6개월 가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인 환경 가운데서 비를 내려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아세라가 참신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뜻에서 불을 내려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재물을 불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참신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지 불이 아니었는데 불 내려달라고 먼저 간구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자연계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우선이고 인정받은 그 다음에 우상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인 후에 다시 올라가서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비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도 여호와의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기도가 우선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데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신앙관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불리할 때는 안면 몰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는 아방 앞에 나타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나타나리만큼 순종했던 엘리야였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될지언정 엘리야 자신에게만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사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교회에서 요란한 사람은 일단 의심해 볼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침묵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가뭄에 이왕이면은 돈 많고 권세 높은 사람을 자신에게 붙여주지 않고 남편도 없이 혼자 살며 아들까지 있는 과부, 그것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같이 죽겠다는 가난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요. 그곳에서 피하라고 하셨을 때 엘리야는 이해되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게 순종했다는 당시의 말은 지금 요 사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이미 예수를 믿고 나는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 선별해가지고 아멘이에요. 내게 유익하면 아멘이고 불리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 자체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부활의 영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고 부활의 영이 내 삶을 주관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주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이에요.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다라는 걸 본인이 자인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엘리야가 무조건 순종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보고 아멘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그냥 살게 되더라는 것이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 나타내시더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삶을 삽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죄가 생각났고 까매득히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났고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에 모든 삶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책망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들의 사사로운 죄까지 지적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먹고 순전한 양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복받으라고 하며 제주도 좋게 복을 던져줍니다. 어째서 당신들이 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성도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해서 복을 받는다면은 그분들의 권위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 네,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밤낮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에게 고무풍선 같은 기대만 불어넣어 주다 보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면치 못하는 신앙의 미숙아들, 그 미숙아를 무책임하게 양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도 아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간판은 분명히 예수교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 간판은 장로교인데 어느 교파인지 소속이 불분명한 교회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장로교이면 장로교답게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하고 외치면서도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로 목청껏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여, 신부는 분명히 자타가 공인하는 교역자인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업가나 사기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높은 강단에서 많은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성스러운 말을 외칠 때에 나를 의식해서라도 격할 때일수록 자신을 뒤돌아보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생활화됨으로 추락된 기독교의 위신을 회복해야 할 자성의 때가 온 줄로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고 또 그 백성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목회자 또한 배웠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대하여도 도를 통했을지라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실패자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며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참된 진리를 바르게 외칩시다. 황금 앞에 배도하며 인정 앞에 무력한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예리한 금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후좌우를 가름할 수 없는 인간 군상들 앞에는 요긴하게 쓰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울왕보다는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성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면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들의 추한 몰골을 발견하고 시정하게 됩니다. 일본의 천황이 어느 날 가가오 목사를 불러놓고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 예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천황에게 무슨 말로 이해를 시켜야 될지를 몰라
얼떨결에 대답한 것이 나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즉시 후회를 했답니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온 세례 요한도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뜻을 10,000분의 1도 모르는, 아니 100,000분의 1도 따르지 못하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황이 하는 말이, 예수가 당신을 닮았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가 당신만큼 성결하고 존경받는 인품이라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겠노라며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변변치 못한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통 흙탕물을 일으켜 놓은 결과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그들이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누구같이 될 바에야 안 믿겠다는 것, 누구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500명이나 되는 무신론자들이 무디 선생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청하여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무신론자들이 다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디의 정결한 생활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 그가 일반소에 들어가면 거기 모여서 잡담을 나누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고요하였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이 조용히 하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무엇인가가 그를 누르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평소 성결한 생활의 힘이 저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험담을 늘어놓던 자리에 내가 들어감으로 침묵이 되고 분단과 파멸을 조성하는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감으로 화목이 되어질 때 나를 바라보는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